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올 한 해 우리의 주제이고요. 우리가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딱 이 결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올 한 해 이 복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올 1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들, 교회가 또 세상이 늘 반복적으로 사실은 겪는 거죠. 이런 팬데믹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교회는 반복적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차원을 요청하십니다. 구별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분명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확실합니다.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사역의 현장인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지 못할 때, 교회는요, 걷잡을 수 없는 비난이 쏟아지게 돼요. 교회를 향해서. 지난 2년간 지속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런 한국교회의 허약한 부분을 강타했죠. 그런 그 허약한 부분이 강타당하면서 휘청거리는, 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실은 고민을 하죠. 또 저희 교단도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신속한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신속한 처방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 처방은 교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요. 교회를 진정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교회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공감입니다. 소통은요,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 보면은 이게 다 자기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만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마치 세상에 대한 이 공감의 다리를 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교회를 보면 자기만의 정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정답을 제시하고 그것을 진리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쓰나미가 밀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질병 등 불행한 사건이 닥칠 때마다 교회는요, 쉽게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이 우상의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교회는요, 정죄와 판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교회는 그런 그 비극적인 사태 앞에서 먼저 통해 자복하면서 왜입니까? 실은 몸부림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감하기보다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더 민첩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왜라는 질문에 함께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실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왜라는 이 질문에 쉬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문과 함께 몸부림 쳐주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될 때까지 그 한 사람이든 이 사회든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될 때까지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공감하면서 그 아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동일시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헌신한 것 같은데, 여전히 실제로 보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우리 이웃에게 비추어지는 것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을 다하거든요. 구제에 힘쓰죠. 자원봉사에 힘쓰죠. 한국교회가 손을 놔버리면 실은 이 시스템이 무너져요. 그런데도 칭송을 받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뭘까?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부와 소유, 치유와 기적, 번영과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되면 축복이고 잘 안 되면 저주인 거예요. 뭔가 왜곡된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가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때 실은 그 출발점이요,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나 회개할 겁니다. 잘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나의 이 출발점, 내가 바라보고 가는 이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중심을 내가 잃지 않고 가는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지 않다면, 내 출발점이 잘못되어졌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하고, 회개는 뭡니까?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주님 믿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끝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주되심, 내 삶에서 나의 주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 주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그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회개하지 못하면, 나의 주장, 나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주장, 나의 교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인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활성화되어지고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교회가 무릎 꿇을 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돼요. 그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주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주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 길에 서는 것이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핵심은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 안에,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이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로서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형리에 보면 그 마음의 자소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내가 내려오고 주님이 앉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진정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진정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내가 잘못 갈 수 있을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이 교회의 중심에, 그 통치하심의 자리에 있고 내 삶의 통치하심의 자리에 있다면 교회는 참으로 교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일 것이고요.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통치하심에서 떠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가치, 모든 그 초점이 실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속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 우린 늘 미묘한 그 흔들림 속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자신의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명령대로 살 때만이 세상은 교회에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끌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이끌려오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 거룩한 생명이, 그 거룩한 빛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광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교회가 뭔가 나눠주고 뭔가 아름답게 하고 뭔가를 이룬다고 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서 비켜나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역할도 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기관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바깥에 있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되심을 믿지 못하는데, 실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인간이 타락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 복음이신 교회의 주되심 앞에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실은 이 길을 또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꿈꿔요.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에는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실은 어떤 교회들 자체도 처치라고 안 하고 커뮤니티라고 쓰는 교회들이 참 많아졌어요. 커뮤니티를 좋아해요. 사람 중심의 교회. 물론 교회가 사람이지만 교회의 중심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로 세워가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있을 때 교회가 새로워지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저는 정말 기도해요. 이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세상과 소통하며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놀라운 결실이죠. 한국교회를 보면 뭔가 엄청난 사건이 빵 터져요. 그래서 막 비난들이 쏟아져요. 그럼 교인들의 수가 우수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 반복해 왔어요. 천만 그리스도인까지 올라갔다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는요, 다른 것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인 거예요. 입으로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이 뒷받침되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삶과 고백이 심각한 괴리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함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의 고백이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온 백성에게 이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삶과 믿음의 고백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요, 교회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카타콤 교회들, 가정교회들, 그 가정교회들이 그 중심으로 삶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 억압과 죽음의 그 고비 앞에서도 그 교회로 몰려 나왔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오면 죽는데, 나오면 죽을 수 있는데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그 죽음보다 더 높은 어떤 그 가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상보상조하며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읽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야, 저들의 삶은 뭘까? 저게 지금 뭐가 있지? 어떤 힘이 저들을 저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까? 저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저들은 저 일을 하고 있지? 그 기묘함 속에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일도 아니고, 나 혼자만의 어떤 독립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함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발 둥둥 떠다니는 구름 잡는 신앙도 아닌 거죠. 이 밸런스를 우리가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신앙의 공공성을 이루어가는 그 삶. 교회는요, 공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적 기관이, 사적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이 사적 집단처럼 되어지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돼요. 신앙의 공공성을 이루어가는 그 삶, 그것이 신명기 16장 11절에서 드러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옛날 사회와 지금의 사회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급화되어 있고 인종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리벽들이 있어서, 유리천정들이 있어서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악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정말 모습,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자리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영문 바깥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나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로서 부르심인 거예요. 며칠 전 쪽방에 사는 이들에 대한 시사 프로그램을 잠깐 지나다니다가 잠깐 시청을 했어요.
정말 그 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서울역 그 뒤쪽에 정말 어떻게 저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의 그런 곳에 이 사회로부터 밀려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분이 다름 아닌 목사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외된 이들 팀에 들어가 아직도 긍휼의 마음으로 서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위안을 받아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그 탈북민들 그 속에 들어가서 또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 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위안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신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것이 곧 내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우리는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25일 성탄절 오후에도 이 봄봄 자원봉사단, 바라카도서관 6개의 교회가 우리 이주민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탄 파티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락을 준비했잖아요. 직접 가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이 사진을 통해서 아이들의 노는 그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 또 선물을 받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했어요. 우리들의 작은 섬김으로 저 아이들이 행복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그 섬김들을 계속 이뤄나가야 하고 계속 확대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작은데 뭐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작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죠. 큰 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외된 자, 작은 자들에 관한 관심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자들을 향해 나눠줄 수 있도록 늘 관심을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로 이 대변되는 연약한 자들에게 공동체에 도움을 주도록 늘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나눔 공동체를 통해서 늘 가졌던 마음이에요. 봉사와 구제와 헌신의 저들은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았고요. 이것들 더욱더 잘하려고 7 집사까지 두기도 했죠. 이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는요, 공적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있어서예요. 우린 자꾸 이걸 놓쳐요. 우리만의 구원, 우리만의 영역. 자꾸 우리는 울타리를 치거든요. 하나님 이걸 깨뜨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성도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누리는 영적 공공선을 먼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에 기초하여 인간의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누리는 것이 사회적 공동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의 담을 쌓고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개개인을 위한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와 우주적 차원에서 기쁘고 복된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범우주적인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공동선의 구현을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섬기고 변혁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포기하고 높은 담을 쌓고 꼭꼭 숨어버린다면 우리는 공공의 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공동선의 규현을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섬기고 변혁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에 올 한 해 우리가 응답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혁시켜가면서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선물과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선물입니까? 아니면 악재입니까? 우리는 선물이 되어야 돼요. 너무나도 행복한 선물. 이것은 복음이신 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심을 하나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그 주대심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이 공공선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의 공적인 우리 신앙의 삶의 실천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을 쌓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선교의 장인,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저희들이 선물이 되게 하시고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심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기적인 그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